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정말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흔들림이 멈추지 않고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때로는 위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한 3개월 동안, 한 2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한 성도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 8월 정도 됐을까요? 큰 태풍이 이제 제주에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요. 이 집이 조립식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지고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집은 조립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막 부는데요. 저희들이 2층에서 잠을 자는데 이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 집이 막 흔들려요. 바람이 그냥 확 흔들리는 게 막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거 좀 세게 불면 넘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리는 집에서 살아본 적 있으세요? 바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집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주는 늘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때는 그나마 괜찮은 태풍이었습니다. 근데 좀 심한 태풍이 오면 야 이거 집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세상의 바람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하게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바람 또는 과학의 바람, 그 다음에 또는 다수의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한 어떤 이 뭐라 그럴까 힘, 이런 것에 의한 바람, 또 대중문화의 바람,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시간의 문제들이 흔들리고 또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게 부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교리의 바람입니다. 거짓교리의 바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짓교리들이 판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그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비상이 걸릴 정도입니다. 거짓교리의 바람은 마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느 순간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과 신앙이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쓸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속이는 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는 유혹하는 속임수,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굳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비틀거리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구원이 확실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겉으로는 믿음이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어떤 감정적으로 좀 좋을 때 같으면 믿음이 잘하는 것 같고, 감정적으로 어려우게 되면 그야말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늘 이런 고민과 갈등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지 아니하면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고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성장은 예배를 나오느냐,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느냐, 목장 모임에 참여하느냐, 이것과는 무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지 않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상당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안 빠져요. 거듭난 성도들은 예배에 빠지는데 구원받지 않으셨는데도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 어떻게 구원을 받지 않으시고도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나오실까? 목장 모임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도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지만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 기간 동안에도 끝까지 구원받지 아니하고 통과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느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느냐,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니 교회 나오지 마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마라, 목장 모임에 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구원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책에 딱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천, 병, 성. 이 이름이 딱 기록되는 순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가난한 인생을 살고 그야말로 무지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 생명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진 것 없이 산다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마귀가 너에게 굴복하고 너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0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 위로 쭉 올라가십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혈과 육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인생관, 결혼관, 물질관, 가치관, 종교관, 역사관, 가정관, 교회관,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면서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일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에 역풍이 불고 거친 세파가 그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불어닥치지만 그는 그것을 끝까지 견디어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확실해야 삶의 변화가 확실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확실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흔들리면 더 이상 앞으로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확실합니까? 구원이 정말 확실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 분명하다면 비틀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말하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학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논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칙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물과 같이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한다 하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화평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무장시키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친 바람이 부는 세상에서 비틀거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길로 곧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어떤 분이 제 카톡에 글을 올렸습니다. 2040년, 2030년 내지 2040년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징조들에 대해서 쭉 살펴놓은 그런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이제 가까이 이르렀다, 주님이 오신다 등등의 여러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 급박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고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가면 인생을 허비하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쫓아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여 목사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피지로 다 피난을 가야 된다. 그래서 한 400명의 성도들이 피지로 전부 다 이주를 해가지고 한 농장을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죽으라고 일만 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성도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망가지고 정말 이제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임당하지 아니하고 또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치 그리스도인 양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 누군가 유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모든 속임수,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 세상인지,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순수한 성도들이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에 이르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말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과 거짓 교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도록 하셔서 결국은 거짓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정죄에 이르게 되고 진리를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붙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삽니다.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새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것들입니다. 마치 옛 것과 같이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새 것보다는 오래된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옛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가 어제도 새롭고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로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그것은 미혹하는 것들이요 속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세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거친 세상, 거짓의 교리가 판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로부터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순수한 신앙, 우리의 순수한 믿음 굳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리를 경계하고 건전한 교리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책을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책 10년을 가지고 다녀보세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이 우리 것이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맡에 이 성경책을 두고 자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갑니까?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교회의 시작은 어떤 것인지,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주님은 언제 오시는지, 천년왕국은 무엇인지, 지옥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등등 이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겠지만 솔직히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저의 몸을 여러분 그때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천 목사님 옛날 모습 아니네요 하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뭐 직분이라는 것도 없겠죠. 네. 천병성 성도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름도 새 이름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 몸은 어디 가셨나요? 변화되었죠. 부활했죠. 예? 그때 우리 모치님 굉장히 주름이 많았는데요. 그 주름 다 어디 가셨나요?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었죠.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만나 여러분 우리가 감격하며 여러분 함께 영원히 지낼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썩어져가는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예. 늙어져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꾸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11일 날 우리 도혜 형제하고 영경자매가 결혼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혼인잔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화려함을 다 모아도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 할 때 그 화려함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웅장함.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와도 뭐 1000명 오겠습니까? 하객이 1000명 오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혼인잔치를 할 때의 하객은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객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여러분이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예. 그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하객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혼인잔치를 할 때 와서 뭐예요?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침을 흘리면서. 부러워서. 물론 그때는 침이 흘려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냥 그런가 하면은 혼인잔치 후에 믿는 자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썩지 않을 멸류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멸류관 등등의 많은 멸류관들을 받아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스러워하며 아닙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던져드리고, 아니다 네가 받아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원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것을 싹 본따 가지고 우리는 감격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보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심판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쫓아 주님과 함께 1000년간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한 번도 왕이 돼본 적도 없습니다. 반장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저는 하나의 분봉왕으로서 고을을 맡아서 통치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철창을 가지고 한다, 뭐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때는 뭐 철창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된 몸이고 이제 7년 대환 내에 우리가 통치하는 대상들은 다 여러분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뭘 꿈꾸고 있는지, 뭘 꾀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던 새 예루살렘 성, 12문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 하나의 진주로 이루어진 큰 문이 화려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광경에 압도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화려함에 압도를 당할 것이고, 그 정말 그 크기에 압도를 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두고 다시 한번 또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거기는 늙음도 죽음도 이별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빛의 원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거기에 더 이상 노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곳에는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국에서도 너 목회해라 그러면 아마 참 힘들 것입니다. 네. 또 하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상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상처들이 우리를 왜곡시키고 우리의 삶을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더 이상 상처는 없습니다. 네, 거기서. 여러분, 이런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되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인생의 역풍이 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뒤로 돌아서거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곧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도들을 향한 소망. 따라서 5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5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던 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아니하시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죠? 가자. 예, 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가자. 예,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